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다들, 네, 아직 다른 분 들어오셨나? 들어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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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지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은혜. 은혜는 헬라어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헬라어로? 네, 맞습니다.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사는 뭘까요? 헬라어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비슷해요. 요거랑 카리스랑 되게 비슷합니다. 카리스마. 맞습니다. 카리스마. 사실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면 뭔가 좀 권위적이고 힘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죠. 그다음에 이렇게 눈빛이 뭔가 강렬하고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카리스마란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카리스마란 뜻은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은사가 많구나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카리스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물? 네, 맞아요. 선물. 선물이라는 말의 핵심은 거저주는 거죠. 공짜로 대가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선물이고 은혜죠. 이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보편적인 은혜와 그다음에 특별한 은혜. 보편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든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자연. 네, 맞습니다. 자연을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 뭐 햇빛과 뭐 비와 공기와 산소와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 이걸 이제 보편적 은혜라고 하고요. 특별한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그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은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구원.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가 성령. 이걸, 네, 구원, 뭐 성령, 그 다음에 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원, 성령, 생명, 하나님 나라 이런 것도 우리가 특별한 은혜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 자체가 그냥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카리스마도 어원적인 의미는 비슷합니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은혜와 은사가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똑같은데 은혜와 은사가 뭐가 다를까요?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은사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느낌으로 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네,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게 은사죠. 은혜는 그냥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뭐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은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은사라는 말을 표현할 때 어떤 거를 은사라고 표현하십니까? 어떤 게 은사일까요? 개인이 잘하는 네, 달란트. 예, 달란트. 달란트라는 말을 우리가 탤런트라고 이게 이제 변형이 된 거죠. 탤런트는 재능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재능들이 다 은사긴 합니다. 뭐, 우리 문집사님, 유브리 집사님처럼 찬양을 잘하는 은사.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을 섬기는 은사. 그리고, 어떤 계획을 잘하는 은사. 말을 잘하는 은사. 글을 잘 쓰는 은사.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은사. 이게 다 은사죠. 근데 그런 은사를 개인적인 재능인데, 그런 재능들을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이용해서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고 삶을 누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재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명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누려가고 영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명,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해 쓴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을까 싶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종에게 각자 맞는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목적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것을 감춰두고 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을 때,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반대로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썼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쓰지 않으면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주신 재능을 쓰지 않고 놔두는 것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는 것이지만,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아마 액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를 보통 우리가 재능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다른 종류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근데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보면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여러분들 그냥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뭐가 다를까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냥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떠신지를 한번 말씀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를까요? 지식은 네, 그냥 뭐 많이 아는 네,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지혜는 네, 좀 현명한 그런 것을 네, 일컫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지식과 지혜는 그런, 그러니까 문집사님 말씀하신 정도의 차원으로 좀 다르죠. 지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순한 정보를 아는 거라면 지혜라는 거는 뭔가 핵심을 꿰뚫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능력을 말할 수 있겠죠. 네, 응용, 음, 하라자매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식을 응용하는 거? 지식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을? 사용하는 응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그럴 수도 있겠죠. 지식 자체를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고 정보를 아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혜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응용해서 뭔가 핵심을 깨닫고 뭔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차원일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지혜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단순한 이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움, 발견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지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관통하는 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혜 말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약간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님을 성령님을 아는 것? 네. 아이고, 지금 갑자기 네. 하울링이. 네, 네네, 이제 됐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이 어떤 우리가 지혜를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 핵심, 그게 뭘까요? 사실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본문들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뭘까요? 믿음,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요?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 거죠? 네. 네, 권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네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 모든 것을 네. 맞습니다, 권사님. 그게 성경의 핵심이죠. 네. 믿음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전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말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심지어 그게 이해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인과응보적이고 권선징악, 행위하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벌을 받든지 아니면 벌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돈을 내든지 아니면은 형을 살든지.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죄를 지면 야, 벌을 받아야지, 죄를 쳤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해도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대가도 없이 뭐 돈을 지불한다던가 일을 한다던가 뭐 형을 산다던가 이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지혜인 거죠. 그렇게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용서해 주세요 하면 대가가 없이는 용서를 못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넓은 포용의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근데 이런 지혜의 말씀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통한 은사. 여기서 핵심은 은사도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은사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선물이에요. 아무런 대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낼 필요도, 형을 살 필요도,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조차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내거나 일을 하거나 형을 살거나 뭐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은세, 선물, 이거를 완전히 전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 예수님이 엄청 책망하신 사람들. 예수님이 사역하신 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의 주장의 핵심이 뭐죠?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행위. 예,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게 은혜라는 말, 구원이 은혜다라는 말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들은 행위를 해야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행위 속에는 헌금도 있죠, 헌금. 돈 내야 된다. 돈을 지불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주일 성수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성당에,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야지만 구원 얻는다라는 행위. 그다음에 봉사를 해야 된다. 뭐 하나님을 위해 성전, 뭐 건물을 줘야 된다던가, 구제를 해야 된다던가.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어떤 대가나 어떤 업적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주장. 이것이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셨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엄청 책망하셨고 욕설도 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야, 심한 욕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책망이에요. 그냥 뭐라 하셨고. 그게 그만큼 그들의 어떤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타락을 하면 이 주장이 다시 나와요. 여지없이 나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런 걸 얘기하죠. 면죄부. 면죄부를 사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 거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아, 그렇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5대 솔라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이렇게 5가지를 말하면서 이 행위를 반박한 거예요, 루터가. 은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오직 성경을 따름으로 얻는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한창 위세등등할 때, 교회가 엄청 부흥했을 때, 뭐를 강조했냐면, 헌금, 주일성수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했어요. 뭐, 교회를 지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타락해 가면은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선교 구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선교 구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고 이런 거를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건 율법주의적인 발상이고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는 그런 거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철저히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 주일, 성수, 선교, 구제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거를 믿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선물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디서 누가 뭐 태어나고 어떤 일을 했고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은사인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 믿음이 너무 연약해.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저분은 믿음이 참 강하시네. 나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을 키워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믿음조차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강하고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제사 음식을, 그 고기를 먹는 문제로 약간 질문이 있었을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당시에는 고기가 이방 신전의 제사물, 예물로 바쳐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바쳐지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다시 시장에 팔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잘못 사 먹으면 이방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고기를 먹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고기를 먹는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뜨거운 화두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시장에 파는 고기 먹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건데 그거 우상 숭배 아니냐? 그래서 고기 먹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우상은 원래 없는 건데 그거 바쳐졌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건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둘이 갈라져서 엄청 이제 토론을 벌였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바울은 그 두 번째 입장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른 우상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꺼리낌을 가지는 사람들,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혹시나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은 우상이다라고 믿지 못하고 혹시나 이걸 먹으면 내가 죄 짓는 거 아닐까라고 벌벌 떠는 사람들. 그거를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대로 야, 우상은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셔. 그래서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상에 바쳐진 고기 문제를 지금으로 치면 아마 술 문제로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술 먹는 게 무슨 죄냐.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렇게 취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술을 만드시지 않았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냐. 그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면 한 잔도 마시지 말아야지. 한 잔이 두 잔을 마시고 두 잔이 세 잔 마시고 마시다 보면 취하는 건데 아예 그거는 건드리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술 자체를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야, 나는 술 마셔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막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뭐 이제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뭐 죄책감을 갖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저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니까. 그리고 믿음이 은사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뭔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나 구원을 얻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강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드러내고 또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주변에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좀 있죠. 근데 요즘에는 좀 적어지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2016년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옛날이죠. 제가 어린이 부서를 사역을 했어요. 그 아현교회라는 충정도에 있는 아현교회라는 곳에서. 근데 그때 아이들이 한 4, 5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한번 했거든요.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근데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집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 하나가 갑자기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막 아파 죽겠다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처음에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하고 있는데 잠깐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걔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앞에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애가 계속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얘를 두고 나갈 수도 없고, 얘 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걔한테 이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걔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많았을 것 같은데. 권사님은 나았을 것 같다고 하셨고, 문집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나았을 것 같으세요? 다른 분들 생각 어떠세요? 하라자매님.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찬 형제님 안 나왔을 것 같다고 했고, 네. 우리 하라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았을 수도 있고 안 나았을 수도 있고 에이, 안 이게 나을 뭐예요? 확률이 하나를 높겠다. 선택하셔야지. 뭡니까? 하나를 선택하셔야죠. 루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았을 것 같아요. 나았을 것 같다. 야, 보니까 나았을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많네요. 나았을 것 같다 3분, 안 나았을 것 같다 1분, 모르겠다 1분.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나았다의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갑자기 괜찮아진 거예요. 야, 저도 놀랐습니다.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고, 그 뒤로도 사용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정말 놀랍게 걔가 정말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기도를 했더니 걔가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건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또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 같고, 근데 어렸을 때 저는 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권사님도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병 고치시는 은사 가지고 계신 분 많이 보셨죠? 네, 들어. 네. 그런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덜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일어나고 요즘에는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주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원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낫기도 하거나 죽기도 하거나 이랬는데, 그렇게 병원이 별로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죠. 근데 지금은 병원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은사가 변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도 실제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도 더욱 중요한 은사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물살.
예,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잖아요.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뭐 암 이런 거였어요. 1위가.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욱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런 은사들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도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은사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고, 교회나 뭐 목사나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들이 이웃들의 어떤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웃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 근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는 게 우리는 뭐 딱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러면 떠올리는 게 병 고치는 은사,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난이 가난을 재창출하고 부가 부를 재창출한다.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성공을 할 수가 없다. 뭐 집안에 뭐 판검사 몇 명쯤 있어야 성공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흙수저, 요즘 흔히 말하는 흙수저 같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뤘다. 뭐 이런 것도 기적이 아닌가 싶고, 뭐, 그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밝게 살아가는 것,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위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졌다. 그런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을 이룬 사람들, 그런 것들은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언하는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네.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원래 예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아마 몇몇 성도님들은 저희 둘째 아들 이름이 예언인지 아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둘째 이름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언이 무슨 뜻인가요? 예언? 그냥 말 자체. 이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미래의 네. 것을 미리 아는 거? 미리 예. 말하는 거? 그렇죠. 미래에 대한 말을 미리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네. 대해서 말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한테는 죽음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이라고 표현한다. 좋은 말씀이시죠. 그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의 특징? 뭐가 없고 뭐가 없죠? 시공간의 제한.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네, 맞습니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입니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 두 번째 뜻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세요. 우리 인간의 제약성은
아까 우리 문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 계시고, 지금도 지금 계시고, 미래에도 지금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영원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비록 과거에 한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시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비록 과거에 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과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보다 미래인 지금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욱 미래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그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처럼 영원성을 지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성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모형. 모형과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원형이라는 말이 있죠. 원형.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삭의 뭡니까? 원형? 원형이죠.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과거에 있는 게 현재에 있는 것의 원형인가요? 모형인가요? 원형. 원형이죠. 원래는 과거에 있는 게 현재에 있는 게 원형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과거에 있는 게 원형이고 현재에 있는 게 모형이 돼야 정상이죠. 과거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면 아담을 예수님 원형이라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아담이 현재 있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반대죠. 아담이 원형이고 예수님이 모형이 되어야 우리는 맞아요. 근데 바울도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신학자들도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영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성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미래의 사람이었지만 과거에 있는 이삭이나 아담보다 더 먼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아담이나 이삭보다 뒤에 있던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들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원형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모형이 되는 거죠. 혹시 이 좀 어려운 설명인데 이해가 다 되셨죠? 네. 네. 비록 예수님은 후대의 인물이지만 그보다 먼저 계셨던 분들의 원형이 되신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과거의 말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미래의 일이 과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언의 말씀.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은 비록 과거에 선포된 것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비록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라자매님이 정확하게 말해준 것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미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만을 생각해요. 비록 그들이 미래를 생각하긴 하죠. 그건 뭐예요? 노후 대비. 은퇴 위에 어떻게 살지? 연금 가지고는 부족한데 투잡을 떠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노후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 노후라는 미래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래, 영원한 생명이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변화를 시키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언하는 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예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맞아요. 알아야 돼요. 그 예언하는 은사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막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걸 기억하고, 말하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말하는 사람. 누군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 권면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시험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막 그러면 옆에서 듣고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 열심히 구해봐. 그럼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근데 이런 게 예언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말하는 은사. 이게 예언하는 은사인 거예요. 이 은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장 적재적소에 말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몇 번 나눈 적도 있지만 영을 분별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영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인데 여기서 핵심은 주어지는 거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넣고 악한 영은 악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는다. 그래서 영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생각, 그 다음에 악한 영에 의해서 주어진 생각들이 활동하는 곳이다. 그래서 영은 주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혼이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에 믿음이 되거나 죄악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신 생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한 영이 주는 악한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악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냐 악한 영의 생각이냐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게 어렵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 안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 두 가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외국어로서의 방언과 천사의 네, 언어로서의 방언.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외국어로서의 방언, 두 번째로는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뭔가 방언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말. 본인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많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방언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조차도 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이제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레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역사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방언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한 거죠. 근데 당시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근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듣고,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유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줄 알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의젠 플라츠에 나가서 막 말을 했는데 터키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시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깜짝 놀란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말했던 외국어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외국어로 아무 말이나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말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네, 복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맞아요, 권사님. 복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외국어를 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복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외국어의 핵심은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게 하는 은사는 그런 거예요. 천사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줄 수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어를 말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냥 간증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배우지 않았는데 뭐 중국어, 영어, 독일어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셨다고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은사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은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어가 터져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독일어만 좀 터지면 좋겠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은사를 미리 받으신 우리 하라자매님 너무 부럽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 근데 이거 뭐 마찬가지겠죠. 천사의 말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겠죠.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우리 하라자매님 이미 가지고 계시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뭐 여러 번 그렇게 통역을 하면서 이게 또 교회에 귀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 익산 형제님 같은 경우도 매주마다 그 방언을 통역하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근데 천사로서의 말을 통역하는 은사도 저는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 사촌 동생이었어요. 제가 우리 큰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사촌들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큰아버님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이제 저하고 동갑이에요, 나이가. 근데 하루 늦게 태어났어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오빠인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애가 좀 이성적인 애예요. 공부도 잘하고 지금도 뭐 공부 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해도 뭐 은사를 받거나 이런 거 별로 없던 애였어요. 그다음에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좀 불신하고 저게 진짜일까? 뭐 이러는 눈빛으로 보는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걔가 어느 날 방언 통번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그런 걸 받으니까. 남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외국어를 하듯.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외국어를 잘하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요. 지금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거든요, 걔가. 근데 여기서 대학까지 다 나온 애인데 미국 가서 초등학교 교사를 할 정도니까 영어에 대한 은사가 있는 거죠. 물론 언어의 은사가 있긴 했는데, 오늘 방언이 이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누가 방언 기도를 막 하면 칠판에다 그걸 막 쓰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은사를 경험해서 썼다면 제가 정말일까 하는 의심을 조금 했을 거는 같은데, 제 사촌 동생, 정말 어려서부터 걔는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랑 걔랑. 저희 큰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같은 병원에서 배 아파가지고 같이 낳고. 그래서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같이 이렇게 지내온 우리 사촌 동생이 그런 은사를 막 하니까 저도 되게 막 신뢰하고 믿게 됐죠. 네, 이런 은사도 하여튼 있습니다. 요즘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예요. 은사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사의 핵심은 성령이 주시는 뭐다? 복음적. 네.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든.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일 수도 있고, 여기서 열거하는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마술사 시몬과 빌립의 이야기 아시죠? 빌립이 아니고 바울이죠, 바울. 갑자기 헷갈리네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인가?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바울이라고 칩시다. 저는 지금 바울인지 베드로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빌립인가? 어쨌든 그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저한테 파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막 이러면서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은사는 선물인데 거저 주시는 건데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다가 책망을 받잖아요. 이 사건 다 아시죠? 모르세요? 이 사건의 대상자 누군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어쨌든 핵심은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다가 크게 책망을 받았다. 이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뭔가 사역을 하면 그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장사죠, 장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한테. 근데 그게 이제 한국적인 문화죠. 한국에 가면 목사님들이 신방 오거나 막 이러면은 이제 봉투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도 바쁘신데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저는 그렇게 봉투를 주시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헌금은 교회에다 하시라고 하나님께 저한테 주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제가 한 달 동안 사역하면 사례비를 받지만 그거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목회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에다 사역을 하니까 생활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라고 주는 거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은 노동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감당을 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거저로 사용해야 되지 그것을 뭐 대가를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은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다 은사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네. 하라자매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다 있으면 다 네. 하나님의 음.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내 몸과 같이. 네, 내 몸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의 뜻이 너를 먼저 사랑하라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나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나 나의 일을 위해서.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목적으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되 나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근데 이게 연결돼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은사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은사를 무조건 이웃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만, 부르는 나 자신도 은혜를 받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뭐, 듣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은혜도 있겠지만, 저 자신도, 더욱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되게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연구하고 직업이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막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동감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가 깊이 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씨름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세상 일을 하느라 바빴겠죠. 그러나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날마다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대상에게도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은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잘 드러내주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예수님. 네,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죠. 그리고 이제 문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의 핵심이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문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형상은 첼렘이라는 말인데 본질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는 겉모습을 떠올리잖아요. 외형. 근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본질, 본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창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죠.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그런 본질적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으로 주어진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주어진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사보다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은사를 받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고 선물로 그것을 행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엔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공짜로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돈을 받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해주려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뭐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 위해 우리가 서로 돕고 살지만 예를 들면 이사 같은 거 잘 도와주잖아요. 누가 이사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모아서 가서 막 이사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이사 끝났으니 저에게 1당을 주십시오. 100유로씩 주십시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다 돕잖아요, 서로.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지 하는 거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본성으로서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떠날 때에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찔리죠. 나는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그러면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랑해봐야지 막 노력해요. 스스로 다짐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예요. 사랑은 은사예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사랑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은사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사랑이 은사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은사는 사람마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 사람에 따라 재능이 다르듯이 은사도 다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어서 우리는 뭔가 화려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좀 소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은사가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나 은사는 다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나 드러나지 않는 은사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몸에 비유하잖아요. 교회라는 몸의 지체.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지체가 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른 일을 감당하듯이 교회에 있는 몸의 지체들도 서로 다른 사역을 감당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눈은 보는 역할을, 입은 말하는 역할을, 손은 뭔가 만지고 움직이고 옮기고 이런 역할을 한다면 교회는 지체들도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입의 역할을 맡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을 한다던가 설교를 한다던가.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이제 꿰뚫어 보고 교회의 문제가 어딘지 보고 미래에 대해서 보고 뭐 이런 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다음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뭐 열심히 다니면서 주방 봉사를 한다던가 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낸다던가 찬양팀을 한다던가 또 악기를 만진다던가 교회 세팅을 한다던가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다 하나의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은 차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로는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은사를 갖고 있고 저는 왜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는 은사가 있나요? 저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무능한가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죠. 토기장이가 하나의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릇을 빚는데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토기장에게 있어요. 근데 천한 그릇과 그 귀한 그릇은요, 핵심은 같은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흙. 재료는 똑같아요. 비록 어떤 그릇은 화려하고 멋지고 어떤 그릇은 별로일지라도 재료는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똑같은 재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화려한 그릇은 빌레로이 보프고 천한 그릇은 이케아라고 할 수 있다면 흙은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쓰임 받고 드러나지 않게 쓰임 받을 뿐이지 귀하게 쓰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귀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드린 비유긴 한데 여러분들 찬장에 귀한 그릇 있을 거 아니에요. 빌레로이 보프처럼 좋은 그릇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케아 그릇처럼 그냥 평범하게 아무 때나 쓰는 그릇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둘 다 쓴다는 거죠. 빌레로이 보프는 손님이 왔을 때 귀한 분 대접할 때 꺼내고 아니면 뭐 생일이나 중요한 날 꺼내고 이케아 그릇은 매일 삼시세끼 꺼내서 막 먹는다는 거죠. 두 개가 다 귀하게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천하고 귀하고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흙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것이고 또 어쨌든 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의 은사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이고 어떤 분의 은사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만 어쨌든 재료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둘을 차이가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다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화려하게 쓰이지만 어떤 분은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띄지도 않지만 귀하게 쓰이는 것이죠. 근데 저는 때로는 귀하게 쓰이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평범하게 천하게 쓰이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나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에는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은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신 선물이고 열매는 성령을 받으면 맺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맺어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했을 때 그 열매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또 다른 열매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또 다른 열매들이 열립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 기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분과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열매가 맺히겠죠.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겠죠. 그럼 말씀 묵상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열매가 안 나왔어요. 가장 본질적인 열매. 성령을 받으면 맺히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열매. 성령을 받으면 믿음도 열매가 맞죠. 은혜의 열매. 믿음. 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네, 구원이죠. 구원의 열매가 가장 본질적인 열매입니다.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믿음 맞죠? 우리가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를 이제 은혜라고 더 표현을 하죠. 은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믿게 돼요. 근데 그게 좀 상관관계가 약간 모호하긴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기도 하고 성령을 받으면 믿게 되기도 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기도, 말씀, 묵상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열매라기보다는 사실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맺히는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런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같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기쁨. 사랑은 저희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죠.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고. 기쁨. 성령님은 기쁨의 근원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기쁨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겠죠. 뭐 절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낙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슬픔, 절망, 낙심, 불안, 두려움이 생기는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사람들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죠? 무엇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 때문이죠, 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 낙심, 불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픔, 절망, 낙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부활을 소망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기쁘지 못한 이유는 다 죄로 인한 죽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돈을 못 벌면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홍수나 뭐 기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는 것도 홍수나 기근 때문에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죽음에 대한 근원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난 죽어도 부활할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 하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주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평화, 화평을 이게 이제 한국말 성경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같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다른 말로 번역한 게 되게 많아요. 이 화평이라는 게 무슨 뜻 같으세요, 여러분들? 평안? 평안. 평안이 뭡니까? 편안한 상태? 편안한 아닌가? 상태. 맞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화평이라는 뜻은요, 평화예요, 평화. 음, 평안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잖아요. 근데 평안은 평화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가 뭐예요?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 화평이랑 평화가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좀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깨지면 평화가 깨져요. 다투게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어,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과 사람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평화롭게 지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사랑이 깨져요. 죄를 지니까 사랑이 깨져요. 원래는 한 곳에서 같이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사랑이 깨졌어요. 사랑이 깨지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우잖아요. 야, 너 때문에 죄진 거야. 네가 꼬셔가지고 사과 먹어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사랑이 깨지면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랑이 깨져서 평화가 깨지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사랑이 회복돼서 다시 사랑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어서 다시 하나가 되게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았지만 그들의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자 다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잖아요. 여기서 화평은 평화인데 이 평화는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평화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상징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이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깨졌었지만 십자가가 다시 그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회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회복하니까 수평적인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상징이죠. 독일 교회 기독교 이제 에카데라고 하잖아요. 독일 개신교회 협회.
이 에카데 상징이 제가 알기로는 십자가의 원이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요. 맞죠, 하라자매님? 네, 네. 이게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해서 깨졌던 평화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하고 그것이 하나를 이루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우리와 우리 사이, 사람과 사이의 평화가 회복된다. 라는 것이죠. 그 인내도 성령의 열매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부활 생명을 소망하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야,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이 있잖아. 그 부활 생명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산 다 해보셨죠? 등산. 등산할 때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지가 저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저만큼까지만 가면 돼. 근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등산하면 애들이 맨날 물어봐요. 아빠 얼마 남았어? 몇 분 더 가야 돼? 그게 뭐예요? 목적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거기를 알아야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아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 더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부활 소망이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도 이제 온유, 뭐 절제 이런 건 인내랑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친질, 선함, 신실,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면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로 인해 친절하고 선하게 되고 신실과 온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자비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의 감정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온유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혹시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네, 좀 결핍이 됐다 이러면 네.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좀 못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열매는. 네. 근데 이런 열매가 없다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한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기쁨이나 화평이나 인내와 친절이나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저요. 네.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과로 넘어가서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 거기 보면 이제 지금까지 가장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 질문을 던져보면 굉장히 대답이 다양하게 나와요. 네. 사실 우리가 그러나 정확하게 믿어야지 올바른 그 믿음의 열매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왜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믿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예찬 형제님은 가장 어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음, 믿고 있는 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어, 하나님 분명히 믿지만, 네, 삶을 살아가면서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너무 믿고, 네, 하지만 제 삶을 봤을 때는 의존하고 있는 게 음, 없는 것 같고, 음, 또 저 자신을 믿는다고 하기엔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음, 그런 것 같고, 삶이랑 좀 신앙이랑은 조금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솔직한 고백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떤 그냥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거나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것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믿을 수가 있고 또 그 존재를 그냥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솔직한 고백이신 것 같고요. 우리 하라자매님은 가장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자신. 음, 그것도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 믿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믿기 위해 자신을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로 만들려는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공부도 그렇고, 또 지식을 쌓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합니다. 죄인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근데 공부하면서 네, 계속 하나하나씩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네,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네,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아직도 나를 음, 믿고 있었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구나. 이런 거를 네,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 같은 게 네, 올 때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네, 결국에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나는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라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이제 아주 솔직하면서도 정확한 고백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믿어요.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신을 믿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고난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믿을 만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지식과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유도 광야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먹을 것을 뭐 농작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거 얻을 수도 없고 뭐 동물을 잡을 수도 없고 그냥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죠. 네. 솔직한 고백이셨던 것 같고요. 우리 문석훈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먹고 계십니까?
문 집사님 어떤 것들을 가장 믿고 계신가요, 지금? 음,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머리로는 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음, 제 자신이 아니에요. 네, 네. 그 솔직한 고백이죠. 네, 하라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를 사이에서 저는 고공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믿음을 고공줄타기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거는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누비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제 네, 자신을 믿는 것 같은데, 좀 네, 다른 거는, 네, 제 자신을 믿고 있지만, 네, 때로는 하나님을 되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저를 되게 믿는 것 같다고나 할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네, 하나님을 되게 잘 믿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일이 네, 지나갔을 때는 그것 또한 결국 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었지 내가 온전히 내려놓으면 또 없었구나 라는 네, 것을 하면서 그 내려놓음이 없었다는 것은 또 제 자신을 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지 음,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하나님을 알수록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네, 알아지는 것은 결국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내 자신도 진짜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네, 그래서 또 그러면은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네, 성령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구나. 내 네, 자신은 내 스스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제가 요즘 가장 믿는 것은 네, 제가 그렇게 낮아짐으로 나아가고 구했을 때 성령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거를 믿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그 도움을 믿는 건 것 음,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나 자신의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죠.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거죠.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나를 죽여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도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죽이신 방법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그것은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고난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 이런 걸 깨닫는 것이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젊은 이제 집사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네, 젊었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부분적으로는 또 나를 믿는 것도 있었고 네,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음,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음, 저는 지금 내 자신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하루에도 마음이 정말 수십 번 변하고 네, 말씀을 볼 때면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순간 또 내가 드러나고 이래서 저는 네, 어 모르겠어요. 인제 여러분들보다 좀 제가 많이 살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 몰라도 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한다고 했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지 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네, 나의 어떤 앞날에 대한 것도 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지금은 완전히 좀 그런 상태예요. 그런 네, 상태고 그러면서도 루비 집사님처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해 주셔요. 그래서 네, 그냥 감사하고 또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네, 정말 세상에 믿을 리는 사람도 없고 자식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물질도 아니고 정말 네, 내 건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정말 믿을 리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 나이인 것 같아요. 나이라는 나이가 그래도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음,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진짜 권사님 말씀처럼 지혜가 없을 때는 참 많이 믿는 것 같아요. 나 자신도 믿고 친구들도 믿고 이웃도 믿고 막 이러다가 그 삶이라는 걸 경험해가면서 정말 세상에 믿을 존재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데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믿을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연세를 드신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연세가 흘러가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에 더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자기 생각이 꽉 막혀갖고 남의 얘기는 전혀 안 들으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거죠. 그런데 권사님처럼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게 정말 신앙인이고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고, 어, 그렇게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권사님처럼 아름답게 나이가 들기를 바라고요. 부끄럽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연세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하면서 이런 귀한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은 할아버님부터 목사님이셨거든요. 할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 말고는 다 목사님이에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고모부, 이모부, 뭐 외삼촌 다 목사님이에요. 저희 아버지만 평신 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큰아버님은 은퇴하신 지 한참 되셨고 막내 아버지도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셋째 작은아버지는 필리핀 선교사로 계시는데 이제 곧 은퇴를 하실 예정이시고 뭐 외삼촌 이모부는 아직 살아서 은퇴하셨지만 외삼촌은 이미 뭐 돌아가셨고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의 은퇴의 모습을 제가 이제 보는데 좀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뭐 약간 중형교회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어떤 분들은 소형교회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필리핀 선교사로 계시다가 뭐 은퇴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앞서간 분들의 어, 그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혜도 배우고. 그러니까 뭐 3대 목사가 되면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미래를 보면서 저의 현재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큰 저는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40대 중반의 목사지만 은퇴를 미리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신 것인가 이렇게 깨닫고 지혜를 주시는 게 저에게 은혜인데, 이제 권사님 같은 분들의 이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제 준비하고 현재를 되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여러분들?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런 거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맞죠. 큰 틀에서는 맞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정말 무슨 뜻인가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가 현재 그 믿음을 믿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듣고 넘겨버리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눈 것들을 한두 번 정도라도 더, 물론 바쁘시겠지만 좀 깊이 묵상하고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삶과 성령에 대해서 나눴는데, 저는 뭐 다 중요하죠.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3과의 내용들을 한두 번 정도 다시금 좀 펼쳐보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말씀들을 어리석은 인간의 말들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나누지 못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도 많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은사들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삶을 살아갈 텐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 투표하는 걸 깜빡했어요. 저 네. 접종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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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봬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